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이 우상 숭배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상을 숭배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가 이것을 직접 이렇게 예로 들어가면서 이야기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1절, 2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여러 나라의 길을 배우지 말라. 이방 사람들은 하늘의 징조를 두려워하거니와 너희는 그것을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 나라의 길이라고 하는 것이 뭘까요? 이건 우상 숭배하는 길입니다. 우상 숭배. 그러면서 뒤에 쭉 우상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가, 헛된 것인가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3절부터 5절까지죠. 우상은 사람이 베어서 깎아서 만든 것이다. 그렇지 않습니까? 결국 산에서 우상 만드는 사람이 나무를 해와서 깎아서 그걸 칠해서 이렇게 만든 것입니다. 그러니까 움직일 수가 없어요. 움직일 수가 없기 때문에 사람이 손으로 메어서 이동을 해야 되고, 사람이 손으로 이동을 해야 되는 우상이 무슨 길흉화복을 우리에게 제공을 해주고 그것을 움직인단 말입니까? 못 움직이는 거예요. 우상은 아무것도 아닌데 어리석은 사람들은 이 우상이 자기의 어떤 길흉화복을 점치고 자기의 어떤 인생을 이끌어 간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손으로 만든 우상에게 자기가 절하는, 이게 얼마나 어리석지 않느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사야 같은 성경에 보면 이걸 굉장히 냉철하게 꼬집죠. 너희들은 우상에게 절하면서 추위가 오면 얼어 죽겠다 그러면 그 우상을 장작으로 사용하지 않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유 내가 죽겠다 이러면 그 우상을 장작 삼아가지고 집을 데우고 따뜻하게 하지 않느냐, 이것이 얼마나 바보 같은 짓이냐 이렇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르다. 우상은 말도 못하고 우상은 이동도 못하고 우상은 너희에게 축복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6절부터 13절까지 쭉 이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12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그의 권능으로 땅을 지으셨고 그의 지혜로 세계를 세우셨고 그의 명철로 하늘을 펴셨으며 그가 목소리를 내신즉 하늘에 많은 물이 생기라니 그는 땅 끝에서 구름이 오르게 하시며 비를 위하여 번개치게 하시며 그 곳간에서 바람을 내시거늘. 하나님은 진짜 참신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의 모든 질서들을 운행하고 계시는 참신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이 참신이고 우상이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우상 숭배하지 말라. 다른 모든 이방들이 우상을 숭배하다가 같이 망하지 않았느냐. 하나님의 백성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우상을 의지하면 망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 섬기면 되지 왜 우상을 섬길까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참신이라고 하는 것을 알았어요. 이미 알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도 그렇습니다. 근데 왜 우상을 섬길까요? 우상은요 딱 두 개예요. 우상이 우리에게 들어오는 통로는 딱 두 개예요. 첫 번째는 두려움이에요. 두려움. 두 번째는 욕망이에요. 욕망. 인간의 두려움과 욕망을 이용해서 항상 우상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옵니다. 여러분들 제일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두려워하는 거기에 우상이 있다니까요. 농사 지을 때 비 안 오면 큰일 나죠. 그러니까 무슨 우상을 만드는 거예요? 비의 신 바알을 만드는 거예요. 땅에서 토지도 소산이 안 나면 큰일 나죠. 그러니까 땅의 신 아세라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두려워하는 모든 것들에 다 우상이 있습니다. 바다에 나가면 바다에 배가 뒤집힐까 봐 바다를 관장하는 신이 있죠. 하늘을 관장하는 신이 있고 비를 관장하는 신이 있고 두려워하는 거기에 다 우상이 있어요. 제주도 가면 애 낳게 해준다, 코 만지면 애 낳게 해준다면서요. 그 우상이 있고. 근데 아이를 주시는 분, 생명을 주시는 분은 누굽니까? 하나님이거든요. 하나님. 근데 두려워하는 그 자리에 우상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욕망이에요. 욕망. 욕망 때문에 우상을 만드는 것입니다. 우상은요 우리에게 윤리적 삶을 요구하지 않아요. 그냥 행위만 하면 됩니다. 100일 동안 열심히 공들여서 새벽에도 나와라. 그러면 소원 들어줄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절 하나 지어라. 그러면 소원 들어줄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과 우리의 인격의 변화는 관심이 없어요. 오직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의 투영입니까? 인간의 욕심과 욕망의 투영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속에서 복 받고 싶고 그 안에서 욕망을 막 투사하기 위해서 우상을 만들어서 거기에 엎드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에게 우상은 무엇이죠? 우리에게 우상은 오늘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하나님보다 더 두려워하고 하나님보다 더 우리가 이렇게 자랑하는 것,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우상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상이 왜 위험하냐면 우상 숭배자와 우상의 운명이 같기 때문에 그래요. 우상이 없어질 때, 하나님이 우상을 심판하실 때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도 같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것이 14절이죠. 사람마다 어리석고 무식하도다. 은장이마다 자기의 조각한 신상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나니 이는 그가 부어 만든 우상은 거짓 것이요 그 속에 생기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상과 우상 숭배자들의 운명이 똑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상 숭배자 이러니까 우리 확 안 와닿죠. 우리는 하나님 섬기니까 우리 집에는 뭐 하루방 같은 거 없어. 우리 집에는 신주 단지 같은 거 없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여기서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내가 의지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거.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걸 더 쉽게 이야기하면 뭐냐면 자랑이에요. 자랑. 여러분 뭘 자랑하십니까? 어떤 사람은 말 속에 돈을 계속 자랑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 우상은 뭐예요? 돈이에요. 하나님이 돈에 대해서 금융을 심판하실 때 그 사람도 같이 사라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자식을 자랑합니다. 자식을 계속 자랑하는데 하나님께서 자랑할 때 그 자식 놔줘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아브라함처럼. 예, 그때 고통당하는 것이고. 어떤 사람은 또 뭐 자랑합니까? 건강 자랑하죠. 건강은 자신이 있어. 하나님께서 건강에 대해서 심판하실 때 그 사람도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보다 더 자랑하는 것이 있습니까? 그것이 우상이에요. 우상. 자랑하면 다 뺏겨요. 그거 아시죠? 자랑하면 다 뺏깁니다. 우리 삼촌이 옛날에 머리숱 많다고 막 자랑했거든요. 머리숱 많아가지고 뭐 털 때 머리 감고 털 때 막 와 이렇게 털고 막 이랬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다 뺏겼어요. 다 뺏겨가지고 지금 괴로워하고. 자랑하면 다 뺏깁니다. 하나님께서 그 자랑하는 그것을 그냥 두지 않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랑하는 것이 있습니까? 더 의지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돈입니까? 명예입니까? 아니면 권력입니까? 자녀입니까? 자랑하는 그것을 하나님 앞에 우상이에요. 오늘 하나님께서 여기서 떠나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녀가 우리의 노후를 책임지는 게 아니에요. 돈이 우리의 공급을 책임지는 게 아니에요. 오직 누가 우리의 공급과 노후를 책임집니까?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공급을 책임지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늘과 땅 사이의 유일한 신은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 나가서 엎드릴 때 하나님 축복하십니다. 우리가 오늘 두려움을 좀 내려놓고 욕심을 좀 내려놓고 하나님보다 더 높아진 부분들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서 이것을 좀 상대화시키고 낮추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신실한 주의 백성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당장 눈에 보이는 우상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욕심으로 하나님 쫓지 않게 하시고 두려움으로 쫓지 않게 하시고 감격과 기쁨으로 하나님 쫓는 귀한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신 이후에 개인적인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